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40일 연속 새벽 예배, 오늘은 20일째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산 샘터감리교회 안중덕 목사님의 지혜로운 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보내준 글인데요. 며칠 전에 또 한국일보에서도 봤죠. 문재인 대통령을 감동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귀한 글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 1. 마스크를 사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이 시선에 머물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뜻입니다. 안과 박이 깨끗하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누어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샘터교회 안중덕 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믿는 이들조차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인을 찍고 원수시하고 대적하는 험악한 글들이 카톡에 난무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참 예배일 수 없죠. 이 시간 우리가 연속 20일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회개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그 어떤 예배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3장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학사 에스라는 성경 박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열려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에스라. 우리도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야겠죠. 뜻을 생각하면서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아멘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아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17절까지 조금은 길지만 오리지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에스라 1장부터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국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모술람과 레이 사람 시프라데가 그를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했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메시지 성경,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었다. 그가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고 있는데 많은 수의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가 아이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다. 그들 모두가 가슴이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엘람 가문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대표로 에스라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변 민족의 외국인 여자들과 결혼하여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든 외국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가르침대로 따르겠습니다. 제 계시에 명시되어 있으니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에스라여, 이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뒤를 따를 테니 앞장서십시오. 물러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에스라가 일어나 지도자급 제사장과 레인과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스가냐의 제안대로 엄숙히 맹세하게 하니 그들이 그대로 맹세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을 떠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나의 집으로 갔다. 그는 그곳에 있으면서 음식은 물론이고 물조차 입에 대지 않고 금식하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반역을 줄곧 슬퍼했다. 그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명령이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전달되었다.
사흘 안에 오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도 지도자와 장로들의 결정으로 전 재산을 몰수하고 백성의 공동체에서 쫓겨내기로 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모였다. 예루살렘에 눈앞에 닥친 일도 엄청난데 억수 같은 비까지 쏟아져 그들은 불안에 떨며 안절부절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말했다. 여러분은 신을 저버리고 외국인 여자들과 결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여러분 조상이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이 땅 백성들 그리고 외국인 아내와의 관계를 끊으십시오.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말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십니까? 게다가 지금은 우기입니다.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흠뻑 젖은 채로 바깥에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이 죄에 깊이 관여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온 회중을 위해 지도자들이 나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읍에 살면서 외국인 여자와 결혼한 모든 사람은 각기 정해진 시간에 오되 각 성읍 장로와 재판관들도 함께 오게 하십시오. 이 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이 일을 확실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다과의 아들 야스만이 이 일에 반대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한 사람은 무술람과 레위인 삽부대 뿐이었다. 그래서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그 방안대로 추진했다. 제사장 에스라는 각 가문의 우두머리를 지목하여 뽑았다. 그들은 열째 달 첫째 날에 모여 외국인 여자와 결혼한 남자를 처리하는 일을 시작하여 이듬해 첫째 달 첫째 날에 모두 끝마쳤다.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죠. 오늘 아침은 예스라의 구국 회개 기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나라가 범죄하면 남쪽에는 애굽, 북쪽에는 바벨론과 아수르 모두가 강대국들이죠. 그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징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 칙령을 내립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신이니 너희 중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도 이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에서 고레스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남북이 하나 되도록,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5만 명이 이스라엘로 귀환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죠. 꿈꾸는 것 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급작스럽게 꿈꾸는 것 같은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후 여러 해가 지난 후 아닥사스 왕의 칙령에 따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두 번째 찐이 귀환합니다. 제사장이자 서기관이었던 성경 박사, 학사 에스라의 인도 아래 예루살렘에 귀환합니다. 70년 넘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완전히 세속화되었겠죠? 그들이 급선무로 해야 할 일은 첫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는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지었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70년 동안 살다 보니 어쩌면 그렇게 동화되어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가 더러워진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시골교회에서도 교인들의 자녀들이 연애 걸면 연애당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불신자들과의 결혼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역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도 오직 주 안에서만 혼인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순종, 아브라함의 피, 택한 백성, 이방인들은 지옥 뗄감이라고 알았던 그들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교훈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인은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서 한 쌍의 남녀가 단순한 육체만의 결합이 아닙니다. 혼과의 결합, 영적인 믿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쉽게 예수 믿게 전도할 수 있다, 회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400여 년 전에 영국의 최고의 청교 지도자였던 백스터 목사의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불신자도 회심시킬 수 있고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혼인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 있어 이러한 단순 가능성에 매달리겠는가? 하나님께서 거지를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렇다고 거지와 결혼하겠는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문둥병자를 치유해 주실 수 있다고 해서 문둥병자와 혼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이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회심시킬 수 있다고 해서 그와 혼인하겠습니까? 만일 당신의 평안과 안전을 사랑한다면 이 점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들, 그래서 성도들을 약물이라고 그러죠. 약물이. 그러나 지도자 되는 참목자 에스라는 대신 회개하며 중보기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시작도 기도, 회개, 그리고 마지막도 회개와 기도. 자녀를 위해 부모가, 제자들을 위해 스승이, 어린 양들을 위해 목자가, 백성을 위해 통치자가 하나님 앞에서 대신 가슴을 치면서 쇼가 아니라, 정치적인 언사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이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국가에게 있겠습니까? 에스라서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끄러워 나지 떳떳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에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오늘 코로나19를 맞이하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한국교회 중직들이, 영육간에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6절에서 15절까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27번이 나옵니다. 우리 왕,
우리 백성, 우리 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이며 아름다운 회개입니까? 우리가 없고 나만 있는 오늘 한국교회, 대한민국에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참목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기를 기도할 때입니다. 에스라가 회개하여 백성들을 대신하여 중보기도할 때, 아니 자기 죄라고 물도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그때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늘만큼 크구나. 노아 시대 우리 손조들이 물심판 당했는데 우리도 하나님 심판을 당하지 않을까? 노아 홍수 때 심판을 위상하며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가족으로 70년 동안 살았으니 살과 뼈를 나눈 이방 여인이 아내, 며느리입니다. 손주들입니다.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 우리 민족의 죄, 나의 죄, 태산과 같지 않습니까? 세속화되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팔고 사고 세상 일만을 위해 살았던 우리,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병원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위하여,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공무원들을 위하여, 누가 이 나라를 더 사랑합니까? 누가 이 백성들을 사랑해야 합니까? 대통령입니까? 장관입니까? 의사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교회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겠습니다. 회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영이 성령으로 임하게 하실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교황님이 코로나19를 맞이하여 교인들에게 선포했다는 교황의 메시지가 오늘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나의 죄고 한국교회의 죄악이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황님의 메시지를 소개함으로 우리에게 회개의 기도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 비추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돕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말입니다. 인생은 당신이 행복할 때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입니다. 가슴이 저려오는 교황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이 메시지를 듣고 함께 동참하여 연속 20일째 예배하시는 분들, 은혜를 주시되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의 죄를 나의 등에 짊어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스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보다도 더 엄청난 죄악을 날마다 지으며 살았던 탐욕스러운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음란한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살인하는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을 내는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핑계대고 욕하고 대적하는 낙인을 찍는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이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극히 적은 무리의 성도들과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남은 생에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병든 자, 영육간에 고난을 당하는 자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어서 이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회개하며 싸우게 하시고 악한 마귀와 싸움에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되 우리들의 중보기도와 우리의 사랑의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이 땅이 황무하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가 되고 한국교회 되고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도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서 속히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날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레의 소원은 동이, 금에도 소원은 동이, 이정성 다해서 동이, 동이를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동이, 이 나라 살리는 동이, 동이를 주시옵소서.